오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23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로 당시 이제 율법주의와 이 외식에 빠진 유대 종교자들을 세 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폈듯이 두 아들에 대한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는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고 계시죠.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죠. 먼저 이제 초대할 사람들을 정하고 종을 보내서 그들만 이제 직접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죠. 지금 임금의 초대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은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더 자세한 혼인잔치에 대해 설명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 초대를 다시 한번 무시하고 이제 각자의 할 일을 하러 가거나, 심지어는 초대하러 간 종을 모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임금이 이제 노에서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되죠.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이제 초대를 거부한 이들은 이제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 종교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번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불특정의 사람들을 다 초대하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초대해서 이제 제외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비유 자체가 이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이제 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제 그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두에게 나누어준 이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죠. 다 나누어줬는데 그 사람이 입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결국 그리스도가 이제 없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청함 받은 이들은 많지만 또 한편으로 택함 받은 이는 적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당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는 장면이죠.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제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진리를 뒤틀고 그리고 거짓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이죠. 진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지금 계속 무너뜨리려는 공작을 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묻냐? 로마의 세금을 바치냐? 또 바치지 않아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치라고 하면 예수님을 지금 매국노로 만들 수 있고, 바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 로마에 이제 반역죄로 신고하려는 그런 함정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아주 이제 근사하게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현명한 대답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면피성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의무와 동시에 이제 영적 의무를 둘 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모두에 하나님이 다 다스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둘 영역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권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33절까지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부활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6절까지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벌이는 다소 논쟁적인 대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은 이제 진리를 가감없이 막 드러내시죠.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제 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23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은 23장 전체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과 또 거짓된 삶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또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죠.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주된 모습이 뭐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갖 무거운 율법의 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는 막 무거운 짐을 다 지게 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르치고 말하는 대로 살 마음도 그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위선과 그 외식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당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족하고 한계 있는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바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씁니다. 주님 안에 살고 싶어서 나름 힘을 다해서 다 살아가고 계시죠.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허우적대는 날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긍휼의 팔로 도우시는 것을 많이들 경험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위선과 교만에 빠지면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도 속이고 자기도 이제 속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주님 앞에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악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질렀던 위선과 교만이라는 죄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 25절로 26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꺾으치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병든 자 그리고 연약한 모든 죄인을 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지만 위선과 가식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막 철저하게 정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외식과 또 위선 속에는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겉은 깨끗한데 그 안이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과 심령은 절대 율법주의나 위선이나 가식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음을 예수님이 계속 지적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 할 정도로 회칠한 무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독설을 퍼붓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도 싫어하시는 외식과 위선과 교만을 매일매일 여러분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받는 심판이 뭐죠? 우리 마지막 37절로 39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제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수많은 선지자와 심지어는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들을 계속 권고하고 그 아래로 모으려고 했으나 그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죠. 그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이 성전이 불타고 온 세계 곳곳으로 박해를 피해 흩어집니다.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살 땅도 없고 주권도 없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서름과 박해를 당하면서 온 세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죠. 가장 여러분 흔한 그들의 고난이, 국가적 고난이 뭐였죠? 최근에 있었던, 가장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600만 명 이상이나 학살되는 그런 홀로코스트까지 당하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을 겪습니다. 온 나라로 떠돌면서 온갖 서름과 아픔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아직도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함은 잘 벗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여러분 복음화율은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가도 1%가 되지 않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과 가식과 위선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위선과 가식에 빠져 그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스스로 경계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23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